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이렇게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게 되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똑같은 행위인데 근본적인 차원이 다른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행함이냐?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는 다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어렵게 되거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다한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드디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 맡길 수가 있다. 왜?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현재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염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걱정거리들, 불만과 또는 그 불평거리들은 왜 주셨는가? 너의 한계를 알아라. 네 스스로 그런 불평, 불만, 그런 불만족들을 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절대로 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인생에 오는 여러 가지 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짐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모든 걱정, 염려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서 내가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꼭 죽을 것 같은 상황들이 닥쳐올 때 그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진짜 감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 이 내 자아가 얼마나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이 내 자아가 자아의 정체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고난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가 결코 이렇게 이 나라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잘 풀리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되어지면 이 자아는 꽁꽁꽁꽁 숨어가지고 나의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쭉 이렇게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인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이게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뭘 발견하게 되느냐? 인간적인 그 인정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뿌리 깊고 얼마나 끈질긴 어떤 그러한 이 뿌리 깊은 요소라는 것을 그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남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남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에 대한 그 욕구, 그 존재론적인 그러한 그 존재론적인 욕구죠. 그것이 어마어마하죠. 뿌리가 아주 깊다는 거죠. 그러나 이 깊은 고독의 단계를 넘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 주님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진짜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 주는 그 반응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더 이상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판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로 거듭나서 참으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소유한 자를, 주님의 그 사랑, 따뜻한 그 사랑을 소유한 자를 찾아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인의 모델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진정한 십자가의 구원의 그 구원론이 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면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열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가르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은 복음은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운가? 그것은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어찌 그 나무를 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맺고 있는 이 나쁜 열매들은 어쩌면 한국교회는 예수님에게 진짜 접붙임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열매는 비참한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성경 한 구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네. 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즉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이 당연하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경을 쭉 읽다가면서 이 말씀 어느 순간 저는 사실은 읽으면서 이 성경을 그 고난, 그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성경을 쭉 읽다가 성경이 이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딱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진다면,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모두가 다 그곳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곁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도 싫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내가 죽어가는 그 사랑을 소유한 자, 이 시대에 얼마나 찾아보기 어렵습니까? 저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 이러한 사랑을 소원함이 없는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 유명한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나의 허물, 나의 죄악,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처럼 그렇게 내 삶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저 죄인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대신 채찍을 내가 대신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음을 입고 평화를 누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열매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증거가 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인 것이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이 사랑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이며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유일한 증거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에 앞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내가 받게 될 거라는 확실한 보정수표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사실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권능을 행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고 말씀을 정말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웃기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제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싹트고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자기 안에서 엄마가 임신한 사실을 엄마가 제일 먼저 알지 않겠습니까? 임신했는데 엄마가 모르고 있다? 그거는 가짜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는데 내가 모른다? 그거는 가짜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임신한 엄마가 점점 배가 불러오면 옆에 있는 남편과 자녀들, 부모님들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또 빠르게 알게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인간, 모든 것의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했는데 이제는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거기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긍휼과 용서 그리고 겸손, 이것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가치관,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하찮아 보이는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 같은 그러한 사람들과도 같이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한 영혼의 불쌍한 그 영혼의 울부짖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거듭남이란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작동 시스템이 완전히 싹 지워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관의 변화라고도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 맞추는데 끌어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나를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그 허물과 부족한 것들을, 잘못을 내가 대신 품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거듭난 자는 말수가 줄어듭니다. 왜? 예전에는 자꾸 지적질을 했었어요. 막 불평들이 나왔죠. 왜?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틀림없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건 옳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말한다고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내가 말없이 죽어져 갈 때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사람은 드디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를 위한 자기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기도 제목이 바뀌느냐?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 영혼을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 영혼을 만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안 바뀌니까 내가 저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주님을 만나야 바뀌니까 주님 앞에 매달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영혼 만나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께 안타까운 심정으로 중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였던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삶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셉의 창고를 통해서 이렇게 제게 또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부족한 저에게 참 귀한 우리 성도님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시기에 요셉의 창고에 대해서 저축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흉년의 시기에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 흉년에도 이렇게 참 그 따뜻한 마음을,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해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게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뭐 힘이나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권능이 있어서 아픈 사람 우리 권사님 무릎 주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서 확 나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예,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가장 보물이고 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같이 떡볶이 먹으면서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안경화 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는 그 교회에 그 크게 소리를 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분의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새벽 시간에 정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도대체 와, 저 사람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떠들고 불을 다 켜놓고 막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 하나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리고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한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지속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이러한 문제, 즉 다시 말하면 내 눈앞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일들의 사실은 우리 눈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너무 사실은 많다는 거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둘이 같이 살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게 되어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럼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늘 일상 가운데 이미 겪고 있는 문제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 뭘 상식하고 무식하고 무례함으로 가득한 사람,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문제는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을 때, 내가 만났을 때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돌을 들 준비를 합니다. 본능인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그렇게 몰삭식한 사람을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 눈앞에서는 그것이 안 보이고 싶거든요. 마치 간음 중에서 현장 중에 잡힌 그 여인에게 주변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돌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간음한 여인들은 돌로 치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율법을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그 여인은 간음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간음할 여자가 사라졌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함정인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돌을 들어서 그 간음한 여인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간음을 제거함으로써 너의 너의 어려움을 증명하고자 하느냐? 너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음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짐으로 네가 옳다는 것을, 네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느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네가 손에 든 그 돌 누구를 향해서 던져야 될 돌인지를 네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먼저 맞아 죽어야 되는 그 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나가기 시작, 율법을 가지고 돌을 들어서 사람을 죽여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음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율법으로 돌멩이를 들어서 사람들 다 죽여나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간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러한 방법을 보여주셨는가? 이 죄의 문제, 몰상식의 문제, 무지와 무식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용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잔소리나 올바른 소리에 변화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그 정의를 내세우는 바람에 사람이 다 죽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가? 따뜻한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정의이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땅의 더러운 죄악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내세울 때 이 사랑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훈계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적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이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랑을 가지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없는 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분을 믿을 때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내가 억지로 저놈의 자식 보기 싫은데 내가 억지로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니까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서 생명력 있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샘수듯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내가 뭘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 삶에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빛이 발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진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고 빛이 되는 것이죠.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삶에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에 진짜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수의 원액을 내 안에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향기가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내 안에 진짜 이러한 생수, 향기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새벽에 그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딱 듣고 집에 와서 이제 묵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저럴까? 근데 그분이 딱 생각하면서 딱 오버랩 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이 딱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그 여자. 뭐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목사님이나 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한 명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누굴까요? 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광인이 떠올랐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힘을 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불을 켜고 막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저는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현장이나 상황이나 뭐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새벽 기도하다 만약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새벽 기도 시간을 포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진짜 기도가 뭘까? 그거는 나의 기도의 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어쩌면 1분이라도 또는 잠시라도 그 영혼을, 그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고칠 수 없지만 주님 제 영혼을 만나셔서 주님이 제 영혼을 좀 바꿔주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한마디의 기도가 나의 한 시간에 그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일찍 그 기도 자리를 떠나면서 그 영혼의 고통을 기억하며 집에서 일하면서 또는 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알려드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 뭐라 이렇게 어떤 권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이렇게 깊이는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냐, 뭔가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내는 것.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 어려운 건 아닙니까?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 자식, 아내, 부모님 그렇게 내 곁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관계의 식구들 모두가 다 그렇게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자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참 흙이요 티끌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슬픔과 아픔, 외로움과 고독, 때로는 마음의 상처들을 받으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이는 정처 없이 떠도는 바람에 쓸려가는 낙엽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과 고통, 우리의 슬픔, 그것을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 저희들 진짜 정말로 주님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낼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닮은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곁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기도 싫은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허물과 연약함과 그의 잘못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사랑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다한 사랑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비로소 그 사랑을 내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한없이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기쁨, 사랑하는 자의 그 평안, 사랑하는 자의 그 감사, 사랑하는 자의 그 놀라운 그 만족을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합니다.